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19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괜찮나요? 목소리? 크지 않나요? 위에 볼륨 조금만 좀 줄여주시겠어요? 조금 많이 울리는데 조금 줄여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활로 첫 번째 수요일 저녁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한 주 굉장히 바쁜 한 주였지만 죄송하게도 제가 격리가 되어 버리는 바람에 함께하지 못해서 참 아쉬웠습니다. 주일에 이제 새벽 예배부터 일부 이 예배를 다 온라인으로 함께 했는데 현장에 있지 못해서 정말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고 또 오늘 또 전사님이 이렇게 톡에 올렸듯이 또 저희가 나눠준 전도지를 보고도 또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서 너무도 감사한 행복 나눔 축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지나서 이제 파스카 절기라는 이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이 파스카 절기 좀 생소하지만은 부활주의를 지나서 40일이 지나고 주님이 승천하시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 열흘 오순절 성령 강림절까지 이 50일을 이제 기독교 절기로는 파스카 절기라고 하는데요.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 주님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이 기간이 바로 이 파스카 절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 이후에 그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를 보면은 사도행전이나 그 밖에 이제 메시지 그 서신서들을 보면은 그 주된 메시지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 주제로 크게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이 부활이라는 주제에 더욱더 포커스가 중점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 부활이 기독교에서 차지하는 굉장히 큰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갖는 의미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며 또 바로 이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들 역시 주님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에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전파하는 것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헛된 것이다 이야기하죠. 또 너희의 믿음 너희가 믿는 그 믿음조차도 헛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신앙은 모두 다 헛됨이요 우리의 이 섬김 역시 헛됨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수고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며 우리의 믿음 역시 가짜라는 것이 되죠.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는 너무도 불쌍한 인생, 초라한 인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만큼 이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되는데요. 부활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모든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가 다 가짜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허구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부활이 없다면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지어낸 이야기, 상상 속의 이야기, 전해지는 그저 이야기일 뿐입니다. 아마 윤리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말씀일 수도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왜? 윤리 도덕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이끌어갈 수는 있지만은 그 윤리 도덕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하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구원도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활이 중요하죠. 또 이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부활의 능력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소망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이기는 그 능력이 바로 이 부활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그것은 죽음이 바로 끝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기 때문에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인간의 힘으로는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인간 스스로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가장 인간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난 3년의 시간을 코로나라는 이 질병과 바이러스와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터진 그 3년 전 초창기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죠. 유럽에서 오는 뉴스들을 보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 질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 속에서 그 3년이라는 긴 시간 우리가 보냈었는데요. 왜 우리가 이 긴 시간을 두려움 속에 보내야 했을까요?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도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이 3년의 긴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요. 이만큼 인간이 극복하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이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인간 그 누구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죽음이란 문제를 해결하고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 부활의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은, 그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어려움도 풀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의 능력이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주는 메시지와 의미인데요. 또 부활이 갖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죽이는 사형틀이었습니다. 로마의 사형틀이었죠. 그래서 정말로 그 로마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날 역시 주님만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 옆에 2명의 범죄자들이 함께 처형을 당했죠. 이처럼 십자가는 그저 죽음의 틀일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을 이겨서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형수들의 그 십자가 다른 의미,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죽음이라는 그 대속적인 십자가가 주님의 부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수많은 십자가에서 죽은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주님의 십자가가 특별했던 이유는 바로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주님의 부활에 대한 강력한 믿음과 부활의 소망이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부활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그 역사적 사실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왔죠.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시신을 훔쳐서 숨겨놓고 주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라는 그런 초대교회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지난 주일 목사님의 설교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십자가의 주님의 부활의 가장 큰 증거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바로 제자들의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거짓이라면은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들이 지어낸 이야기를 위해 어떻게 제자들이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 있었습니까? 그러지 못하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 가만히 기억해 봅시다.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주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는 어땠나요? 내 목숨이 다하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다 주인을 버리고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지만 그 베드로 역시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맙니다. 어린 여종의 물음에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해버리죠. 이런 연약한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고 자기 살기에 급급했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언가 특별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무엇인가요? 주님의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이제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그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의 그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기꺼이 순교를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이 순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변화된 이유,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기 때문인데요. 그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그래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나요? 그들은 지금 문을 잠그고 두려움 속에서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을 잠그고 숨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바로 주님의 부재, 주님의 죽음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그들이 모여있는 이 날 3일 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신들이 3년 동안 따르던 스승이 처참하게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제자들은 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일반적인 범죄자로 잡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는 신성모독이라는 그 죄를, 또 정치 사회적으로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 즉 반란이요 내란죄로 잡혀서 로마의 공식적인 사형틀에서 사형을 당한 범죄자였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죠. 자신이 따르는 리더가 정치범으로 잡혔으니까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의 군인들이 어느 순간 들이닥쳐서 자신들을 잡아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도망을 하고 지금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데요. 여전히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당연히 숨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다시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날은 바로 앞선 20장 1절에서부터면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목격한 제자와 여인들이 있었던 그 날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서, 또 주님의 빈 무덤을 목격한 제자들 통하여서 주님이 부활하셨을 것 같다는, 주님이 부활하셨을지도 모른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들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었다면 지금 이들은 두려움에 문을 잠그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뻐 찬송하며 주님의 부활을 노래했어야 되는 그 상황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면
이들은 기꺼이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이 우리가 따르던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임을 노래해야 했습니다. 찬양의 밤, 기쁨의 밤이어야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는 이 제자들을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20절을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과 옆구리의 상흔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주셔서 친히 그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의 상처와 창에 찔린 그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음을 증명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요한은 기록하는데요. 우리 같이 20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주님이 보여주신 그 상처를 보고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셨다는 것, 내가 영으로 귀신으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육신으로 다시 부활했음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요.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서 주님이 부활했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러나 그들은 그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 정보로 지식으로는 지금 있지만은 그것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로는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두려움에서 건짐을 받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가능해집니다. 주님을 만나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때 그 인생이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그 인생이 변화되어 모든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걱정, 근심이,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안을 선포해 주십니다. 한 번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19절과 21절 두 번에 걸쳐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를 해주시죠. 주님께서 이렇게 19절과 21절에 반복해서 평강을 선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그 평강과 두 번째 이야기하는 그 평강의 그 내용이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의 두 가지 성격을 대변해 주는데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의 성격과도 일치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바로 현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삶, 현실, 내 옆에 놓이는 조건과 상황 속에 갖게 되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그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죠. 또 다른 두려움 하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는 눈앞의 현실이고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바로 불확실성 때문인데요. 제자들도 지금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주님이 잃었기 때문에 지금 로마군인들이 자신을 언제라도 잡아갈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또 하나의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따르는 스승이 죽었습니다. 3년 동안 따르고 정말로 철석같이 믿었던 그 주님이 갑자기 없어진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흔들립니다. 여태까지 따랐던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나? 다시 고기를 잡아야 되나? 나는 무엇을 하지?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막막한 그 현실, 미래에 대한 막막한 불안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두 번 평강을 선포하시며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데요. 19절 말씀을 통해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평강을 선언해 주십니다. 제자들의
우리에게 지금 두려움의 현실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선포해 주시고 20절에 보면은 손과 발의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손과 발의 상처를 보여주실 때 제자들이 비로소 보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니 정말로 주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제자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영이 아닌 육체를 가지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믿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렇게 영과 육체를 갖고 완벽하게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현실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그 현실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바로 부활의 신앙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겨내는 그 믿음, 그 신앙이라면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의 그 모든 문제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제자들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이기게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부활의 신앙이요 부활의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쓰러뜨릴 수 없고 인간이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그 죽음조차도 이겨내신 주님의 그 부활이라면은, 또 그 주님을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은 우리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소망에 바로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에 주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다면은, 그래서 이 부활을 믿으신다면은 우리 현실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릴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간과 상황 가운데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며 현실의 어려움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으로, 그 소망으로 지금 여러분 현실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를 능히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역전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으로 끝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반전시키는 부활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 21절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보내노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것은 앞서 말한 평강, 현실을 이기는 평강과는 조금 다른 평강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평강이 두려움 가운데 지금 현실의 문제 앞에 두려움 속에 놓여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주시는 그 현실을 이기는 능력이라면은, 이 두 번째 주시는 이 평강은 미래의 불안함을 이기게 되는 능력이 됩니다. 어떻게 능력이 되나요? 21절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2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 바로 미래의 불확실에 대한 두려움을 주님께서는 비전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그런 새로운 비전으로 제자들의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미래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몰라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이제 너희를 보낸다라는 그 사명을 주시며 제자들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비전이 있으면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비전과 사명이 있다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질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는 길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있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능히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지금 너를 보낸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요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기에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본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요, 비전이요, 사명이기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미래를 안다면은, 가야 할 길을 안다면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보냄받은 인생, 그 인생은 우리가 보냄받은 자를 만날 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인데요,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이유로 주님은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죠. 21절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를 보냈는데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안에 우리의 사명이, 비전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녹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지금 보이셨습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주를 믿는 자, 그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신 이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바로 인류의 구원이죠. 그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다시 보낸다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우리를 보낸다라는 그 길을 제시해 주시죠. 때론 우리는 가야 할 길을 알고 나의 비전과 사명과 목적이 뚜렷해도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언을 하죠. 롤모델을 정하고 그 롤모델이 간 길을 따라가라고. 오늘 본문에 바로 우리의 롤모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롤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내가 세상을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동일한 의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이유와 목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사람을 살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오늘을 사십니까? 부와 명예, 성공과 평안함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사명은 그래서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과 비전은 바로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요, 통로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적혀있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갑니다. 우리의 롤모델 되신 주님의 그 삶을 바라보며 그 삶의 계적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요, 삶의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확신을 여러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로 내 안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지금 주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두려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꾹꾹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지만은 주님께서 이야기하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만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이제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될 것이며, 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나도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요 통로의 길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내가 이겼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희가 갈 길을 보여줬으니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때로는 환난과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죠. 부활의 주님이 그 이김의 승리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이 주신 새로운 비전을 품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저들의 인생이 변화됨을 봅니다. 제 목숨 살리기에 급급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 기꺼이 목숨을 버리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사도의 사명을 감당함을 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심도 같은 이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내가 이겼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갈 길을 너에게 보여줬으니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걱정, 근심,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감쌀 줄 믿으며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0